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또 설교 단상에서 마치 필름이 중간중간 끊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몇 개월에 한 번씩 설교 단상에서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3부 설교를 했던 게 8월 초였으니까 저는 처음에 한 2달 정도 지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보니까 3달이더라고요. 3달 동안, 3달 만에 오랜만에 또 청년부 설교를 하려니까 또 새롭습니다. 올해만 몇 번째 지금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현장으로 나오고 있어서 참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 한 해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뭐였는지 아시죠? 뭐였죠? 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간중간 좀 흐름이 끊겨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말씀이 사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쭉 흐름이 있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끊겨버리면 맥이 끊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참 막 속력을 내서 달리다가 뭔가 갑자기 급정거해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뭔가 속력을 붙일 때까지 막 시간이 필요한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계획했던 말씀들은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함께 전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마지막으로 했던 8월달 설교에 했던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매번 물어보지만 매번 기억하는 분은 안 계시네요. 네, 안 계시죠? 네, 설교한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3달 전이기 때문에 설교했던 저도 뭘 설교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찾아보면 기억이 나지만 그때 성령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 때 임하였던 그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게 될 때 그렇게 알아가게 되기를 구할 때 그 이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근거하여서 성령에 더 충만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교회와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그 성령의 은사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서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욱더 충만하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면, 특별한 어떤 초능력 같은 게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데서 그런 게 나오죠. 투명인간이 되고 싶다. 옛날에 막 투명인간 소재를 가지고 영화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뭐 하늘을 나는 능력, 천재적인 지능, 아니 뭐 슈퍼히어로 영화처럼 천국력에 관한 많은 영화들이 나오는 것처럼 막 초인적인 힘, 그런 많은 영화들이 흥행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아마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그 특별한 능력들을 그냥 평범한 어떤 한 사람이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왠지 거기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떤 초인적인 괴력이나 하늘을 나는 능력, 모든 것을 막 투시할 수 있는 이런 특이한 능력, 이런 것이 생긴다면 과연 그것을 사람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그런 초인적인 힘이 생겼어요. 헐크 같은 그런 힘이 생겼어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문을 여는데 막 문짝이 뜯겨 나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컵을 들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컵이 깨집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만화나 영화에서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낸 초능력들도 보통 사람이 갖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서 그런 장면들을 그리죠. 그래서 그걸 적응해 나가는 그래서 훈련,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조절할지 힘 조절과 뭐 이런 것들을 막 훈련하는 장면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들도 막 그립니다. 그리고 막 히어로의 고뇌, 내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고뇌에 빠지고 이런 장면들도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평범한 다른 일반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네가 뭔데 왜 그렇게 나서냐 막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슈퍼히어로 스스로 막 방황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 장르의 영화가 사랑받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으려면 그 안에서 그려지는 주인공들은 초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정신력이 강해야 되거나, 혹은 선한 마음이 있거나, 아주 숭고한 희생 정신이 있거나,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로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악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타락해서 악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에서 결국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게, 특별한 능력이 생긴 사람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그 능력을 선한 마음으로 정의롭게 사용하는 거고, 숭고한 희생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은 그걸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것을 사용하니까 악당이 되는 거죠. 뭐 캡틴 아메리카처럼 국가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주고, 수류탄 터지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덮잖아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을 딱 히어로로 만들어주죠. 토니 스타크처럼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사명, 외계인들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능력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빌런이 될까요? 슈퍼히어로가 될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러한 면을 좀 다룬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이제 윌 스미스 주연의 핸콕이라는 영화예요. 슈퍼히어로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 마시면서 음주 비행하고 다 때려 부시고 이래요. 그리고 사람들 구해준답시고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장면을 그려요. 그리고 크로니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심리가 잘 묘사가 된 영화인데, 대힌드한이라는 그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는 배우 있어요. 좀 이렇게 섹시하게 생긴 남자, 미소년 같이 생긴 남자 배우인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영화가 이 크로니클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초능력이 생겨요. 어느 날 외계의 어떤 물질에 닿으면서 염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방황하는 그 10대들이, 특히 이 중에서 주인공인 그 데인드한이 어린 시절 굉장히 폭력과 아픔 속에 상처 많이 자랐던, 왕따를 당하면서 그 상처가 많았던 이 친구가 그 자객에게 그 생긴 능력을, 그런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결국에 그 능력의 지배를 받아서 폭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는 독특한 영화예요. 촬영 기법도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캠코더로 찍은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되게 좀 독특하고 재밌는 영화예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그런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우리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런 특별한 능력을 주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을 뭔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나로 하여금 우월감을 갖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기도 하죠.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인간은 스스로 이러한 능력을, 특별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능력,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능력,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능력이 생겨도 결국에 그것을 악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게 되는 게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이런 초능력들과는 다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뭔가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것과는 좀 다른, 물론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면들이 있기도 하죠. 불완전한 인간이 초능력을 가졌을 때 스스로 그 능력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감당하지 못해서 뭔가 비참한 결말에 이르는 그런 것과는 다른 그런 은사입니다.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히려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온전케 해주고 건강하게 세워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똑같이 뭔가 신비한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더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단지 뭔가 신비롭기만 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이하고 신비하고 뭔가 초자연적이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뭔가 놀래키거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뭔가 잡기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선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1절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령한 것. 헬라어로는 이걸 번역하면 영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것.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은사라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신령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 되는 것,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갖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의 탐욕과 악한 일에 이용하거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하고 거룩한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삼손처럼 뭔가 힘이 세지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지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각 은사가 어떤 능력인지 성령의 은사들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로 묶는 이 모든 바울의 표현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묶는 무엇인가, 그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래요. 근데 그것을 행하거나 이루시거나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한 분이시래요. 여러 가지지만 하나라고 표현해요. 바울은 지금 성령, 성자, 성부 이 순서에 따라서 지금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을 모두 언급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됨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위격이 있으시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그거에 빗대어서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됨의 통일성을 이루는 특이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각자가 다 여러 가지고 다양하지만 하나를 이룬다, 하나 된다라는 그 통일성, 이 특이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통일성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다양한 위격이 존재하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통일성,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 안에서 각자의 은사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양립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다양성과 하나됨이 양립되는 게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인 거예요.
은사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가 모두 공통적으로 성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근원이 같고, 은사에 따라 주어지는 직분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섬기는 주는 오직 예수님으로 다 똑같고, 다양한 직분이지만 섬기는 분은 다 똑같아요. 은사에 따라 감당하는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성취하시는 분, 결국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하나로 성취해 나가는 분은 모두 하나님 한 분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갖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디서부터 이 능력이 비롯되었든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생긴 모습이 다르지만, 보여지는 형태는 다르지만 그 근원과 지형점이 모두 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행하는 것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일들을 하지만 결국 성령 안에서 한 가지 통일된 것들을 향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여기서 이해된다고 하면 조금 독특한 분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지식을 가지셨구나. 마치 삼위일체 설명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것 같은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세 위격인데 한 분이래요. 무슨 소리예요?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네. 교회도 다양한 사람이 존재해요. 근데 하나래요. 부부는 두 사람이에요. 근데 한 몸이래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은사를 주시지만 결국에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방언을 하고 저 사람은 방언을 통역을 해요. 이 사람은 병을 고치고 저 사람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발휘해요. 그렇지만 각기 다른 어떤 존재가 뒤에서 이 능력을 줘놓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 능력 주고 너는 저 능력 주고, 마치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여러 캐릭터에다가 다양한 능력을 부여해놓고 골라가면서 내가 뭔가 캐릭터를 골라서 뒤에서 조정하는 것 같은, 성령님이 뒤에서 뭔가 기계 조정하듯이. 그거는 로봇이고 기계지,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그 일을 자율적으로 유기적으로 하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죠.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개성에 맞게, 우리 각자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우리에게 각자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각자 다른 역할과 일들이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 일을 성취해 나가는, 한 몸을 이루는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은사는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성령의 은사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은사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 은사를 물론 우리가 갈망할 수는 있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때론 하나님 주시기도 하셔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거나 혹은 뭐 이런 은사를 나한테 주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가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은사가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은사를 주셨지? 이게 내 은사가 맞나?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은사가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은사를 발휘하기 원하시는 그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은사가, 나는 왜 이 은사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런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없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은사를 줬느냐, 왜 나는 저런 거 안 주냐 라고 불평하면서 판단할 것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은사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없지? 저 사람은 왜 저걸 가졌지? 불평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것은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이 은사를 통해 내가 좀 덕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저런 은사 내가 가졌어야 되는 건데, 쟤보다는 나한테 더 적합한데,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성령의 은사를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즐거워한다면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나랑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겠죠.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겠죠.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공동체가 빛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다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성령의 은사는 각기 다른 성도에게 주어지지만 모두 같은 성령, 한 성령께서 행하시면서 결국 성도들도 연합하게 만드는, 하나 되게 만드는, 한 몸을 이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지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 집에 사는 양반 주인하고 그 집에 노예 머슴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교회 아니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그림이 나옵니까? 결국에 미국이나 서양권에서 인종차별이 있었을 때 그 인종차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출발점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우리는 다 차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 한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다, 평등하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 연합함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죠.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각 개인을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공동체를, 그리고 거기서 파생됨으로 나까지도, 각 개인까지도 유익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들도 자세하게 각각을 살펴보면 상호 보완적이에요. 어떤 한 성령의 은사가 특출나고 완전하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한 은사만, 성령의 은사만 중요도가 더 높고 이 은사만 굉장히 돋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보완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할 때,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될 때 완전해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방언 말함이 있고 방언 통역함이 있어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방언을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을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영들 분별함.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셔서 예언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귀신이 줘서 말하는 건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있는 사람이 그걸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요. 이 은사들이. 이것은 이 성령의 은사 하나하나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어떤 면모가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될 때 모든 은사도 같이 빛이 나면서 공동체와 개인의 온전함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불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합쳤을 때, 퍼즐 조각 하나하나도 완벽하지만 그 모든 게 하나로 합쳐졌을 때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가질 수 없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서로 보완해주고 채워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즉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통로임과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 되게 하는 목적, 그렇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게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그렇게 사용될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와 채널로 쓰임받는 각 개인 성도, 그들도 다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났을 때 거기에 쓰임받는 나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쓰다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체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를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드렸을 때 나도 그 안에서 살아나게 되고 나도 그 안에서 회복함과 세워짐이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어떤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에 더 초점이 맞춰 있기도 해요. 하지만 방언이 각 개인에게도 유익이 있고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있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자, 그러면서 이 12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의 특징을 몸으로 비유를 해요. 몸. 우리의 몸이 그냥 통나무 통짜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생긴 게 다르고 역할도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생긴 게 각 사람마다 또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는 각 지체와 전체로서의 한 몸에 비유하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우리의 몸처럼 그러하다라고 말해요. 각 신체 한 부분, 각 지체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다 함께 붙어 있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이다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부에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신을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은사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고린도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은사와 관련돼서 분열을 조장했던 걸로 보여요. 각자 갖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거를 하나됨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분열을 조장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바울이 은사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 언급하는 게 방언 통역함과 방언의 은사를 언급하죠. 이걸로 아마 비추어 볼 때, 이걸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던 은사는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결과로 가져왔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굉장히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뭔가 영성이 깊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멸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14절에서 그래서 이 묘사하는 각 신체의 각 지체가 막 서로 비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여기 붙어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옥신각신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요. 이런 표현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각자 다양한 은사로 사역하는 서로를 하나 되고자 사랑하고자 섬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덜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모습, 교회로서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는 것 같이 보여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리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때로는 요긴하게 쓰인다. 때로는 새끼손가락이 뭐 중요한가? 하지만 새끼손가락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코 팔 때 이런 거 말고요. 짐을 다 들었는데 뭐 하나 열쇠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 열쇠를 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새끼손가락으로 열쇠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유용하게 쓰이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콧구멍은 굉장히 작지만 이 콧구멍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너무 괴롭잖아요. 요즘 환절기라 건조하고 막 코 막히고 막 비염 많이 생기잖아요. 코 막히면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 미칠 것 같죠? 머리가 아프고.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더 귀한 것들을 입혀준다라고 표현해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지체 하나하나가 다른 지체를 더 돋보이게 해주고 더 빛나게 해주고 더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빛나듯이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그런 섬김을 통해서 전체가 빛나고 모두가 빛나고 교회가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12장 후반부에서 공동체의 하나됨,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것,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니들이 은사 가지고 누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같다.
아무리 너 이제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됐다라고 보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아둘 수 없는, 사람들이 알아둘 수 없는 아름다운 말로 방언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다. 시끄러운 소리다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은사, 뛰어난 은사, 아름다운 은사, 놀라운 은사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13장 끝부분에 가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사랑이라는 은사가 최고야, 사랑이라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따로 있어,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진 게 최고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고 빼어난 능력이 있어도 그 어떠한 은사라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은사인 사랑이 너희들 안에 없으면 그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해도 사랑함으로 내 공동체 지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언하지 않으면 그 말은 무익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언 말함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공동체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분별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난 이런 은사가 있어, 난 예언할 수 있어 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거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즉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발휘되어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발휘되고 배려하고 고려하여 사용될 때 온전하게 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누리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도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은사와 똑같은 은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꼭 이 목록에 있는 은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가 우리에게 각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좋은 것이냐, 얼마나 잘나느냐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빛이 나시느냐, 내가 이 은사를 활용해서 오직 예수님이 빛나시느냐,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내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지느냐, 내 교회가 더 빛나느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그 축구선수 메시처럼 다 축구를 잘해도 한 팀으로서 함께 팀워크를 다지지 않으면 그 팀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 메시 한 명만 축구를 잘하면 뭐예요? 나머지는 다 축구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난 잘났으니까 나 혼자 공 다 몰고 가야지, 난 골 잘 넣으니까.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이길 수 없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함께 팀으로서 협력하여서 막 패스도 하고 각자 역할 분담해서 하지 않으면 결코 시합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내 은사도 쓸모 없어지는 거고 우리 공동체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 홀로 빛나 보겠다고, 나 혼자 주목받고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내가 주목받는 게 아니고요, 나는 점점 고립되고 공동체는 상처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나 좀 뽐내봐야지 이렇게 대놓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가진 은사나 내가 가진 경력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이걸 바탕으로 다른 누군가를 상대적으로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덜 중요하게 여기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아파하게 되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누군가 아픈 사람이 보인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자꾸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그 병들고 떨어져 나간 그 지체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보지 않고 아파하지 않은 나머지 지체들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떨어져 나간 누군가 있다면 그거는 떨어져 나간 걔가 연약해서 그런 거지, 약해 빠져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지 않는다면 그 잘난 능력이나 은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이 다쳐서 상처가 났으면 나머지 9손가락의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면서 반대편 손으로 약을 바르고 나머지 손가락들로 반창고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손가락이 다친 게 아니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관심도 없고 어떠한 수고와 섬김도 하지 않아서 그 상처가 썩고 골맞다면 나중엔 팔 한 짝을 그냥 잘라내야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손가락들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나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거나 혹은 친분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누군가 방황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짊어져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일청년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청년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청년부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청년부로 오잖아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이청년부는 젊어질 일이 없으니까 일청년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선배들이 후배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포용해 줄 때 공동체가 더 따뜻하게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성령은 한 몸을 이루시게 하는 분입니다. 성도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교회가 연합하고 자기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늘 화목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예요.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누군가 아픈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런 공동체는 그 상처를 같이 싸매고 아파해주고 그리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아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산다는 것은 기꺼이 내 삶을 교회와 내 옆에 지체를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줄 때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나랑 관계 좋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인사 잘해주고 나랑 친분 있고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라면 나에게 신실하지 않고 때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주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게 교회여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함께 그러한 사람들을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공동체가 함께 그 연약한 지체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상처난, 우리의 가시돋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찔러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나에게 상처 준 거 너희들이 상처 치료되도록 나한테 이렇게 잘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준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본받아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떠나간 지체들을 생각을 해요. 저와 직접적인 마찰이 있어서 떠난 사람은 거의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청년부 안에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장년부 가운데서도 그렇게 떠난 분들이 가끔 생각이 나요. 때로는 그들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난 이들이라도 내가 이 공동체 식구로서 그들을 품지 못하고 끝까지 잡아주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하고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요. 또 때로는 너무 괴로워요.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때가 되면 한 번씩 생각나요.
한편으로 막 그 친구들이 미운 마음도 들어요. 그 사람들이 믿기도 해요. 왜 나갔지? 왜 나한테 그런 말 하고 갔지?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미안해요. 내가 끝까지 못 품어줬구나.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물론 오늘날은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고 너무나 쉽게 다른 교회로 옮기죠. 교회가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거나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불편하게 하면 쉽게 그냥 교회를 떠나요. 교회는 많으니까요. 이것은 그 개인의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을 끝까지 품고 돌보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나머지 지체들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는 데 활용하는 공동체이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계획하며 준비해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자리를 섬기든 늘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주신 은사와 기회를 나를 생각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다른 지체들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고 내년에 뭐 봉사해라, 뭐 교사해라, 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거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은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보이면 기꺼이 나의 헌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면서요.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는 게 없다면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겠죠. 그 은사와 기회가 때로는 내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사역을 나에게 시키시는 게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세요? 나는 이거 정말 딱 질색이에요. 나랑은 이런 게 맞지 않아요. 나한테는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세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홀로 세워두시지 않았어요. 나 혼자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떠미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두가 합력하여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세요.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지체와 같이 하도록 하세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빛나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모든 지체가 다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나는 힘들더라도 우리는 함께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자신을 드리면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에게 있는 은사에 취해서 다른 지체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을 무시하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세런들,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여러분들 반 학생들, 여러분 부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직책, 역할.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입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힘써 하나됨을 지키려고 합니까? 나는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기를 기뻐하면서 나의 은사를 사용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은사니까 우리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의 은사가 발휘돼서 그렇게 하나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각자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방황하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려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배고파서 굶고 있으면 찾아가서 내 먹을 것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추워서 떨고 있으면 내 겉옷을 벗어서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연합해서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야 합니다. 관심 갖고 돌봐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가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어딘가에는 있어요. 내가 관심 갖고 살펴보면 내 도움이 필요한, 나의 은사가 필요한 어떤 지체가 있어요.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방황하는 이들, 상처받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성령 한 몸입니다. 주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욱 한 몸처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갑니다. 아픈 곳, 초라한 곳을 다른 지체들이 감싸주고 보듬어 주어서 아름다운 한 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이기 어렵고 하나 되기가 더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 하늘교회 청년부는 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각기 다른 은사로 풍성하게 섬기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게 힘써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그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점점 더 개인주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켜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됨을 좀 지켜주세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인데요.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 각자 다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나의 은사를 필요로 하는 곳을 내가 잘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나의 도움과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그 지체들에게 나의 눈길과 관심을 돌려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각자 개인으로만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인사를 주신 것은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내가 속한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아버지 나를 내어주어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공동체를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나에게 진실하지 못한 지체가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체가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다가가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붙잡아 주시라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랑의 연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 우리 청년부가 아버지 나를 갈수 없어 사랑으로 하나 되며 연합하여 단단하여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아버지 지켜보는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은 영혼을 먹으며 사랑을 묵어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나 자신을 놔두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믿음의 태도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태도를 보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옥은 지체들의 필요와 아버지 나의 의사가 쓰여야 될 곳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기꺼이 그곳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지체가 있다면 혹은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한 셀원들 중에 요즘 교회에 발걸음이 뜸한 지체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라도 방황하고 있다면, 이 친구가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르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에게 내게 주신 은사로 그를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필요가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섬기고 도울 수 있을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이번 달 말에 우리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한 명, 그 한 사람,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을 품고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덮을 만큼 놀랍고 크신 사랑을 내가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며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때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아파하고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는 다가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교회 성령부가 아버지 더욱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 각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들을 세워주고 아버지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 대한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은사가 나 혼자 잘나라고, 나 혼자 돋보이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빛내주라고, 내가 속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빛내라고 주신 은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만 갖고 나만 빛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빛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 다 꺾어주시고 겸손하게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는데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론들 가운데 요즘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방황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그것이 깨달아져서 기꺼이 그 지체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잡아줄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청년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번 달 말에 있을 총회 가운데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청년부를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투표하고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로 온전하게 이루어가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로 결단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하고 내어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